보통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나신 분들이라면은 아기 때부터 아마 기도를 배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갓난 아기를 낳고 우리 1살, 2살 되면서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랩에 엄마의 무릎에 아기를 안고 그 아기의 손을 포개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아기가 언젠가는 catch on, 자기도 아멘 이렇게 하는 그런 귀여운 아기들, 그 홀리한 아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신흥자님? 하겸이도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가 땅에 묻히거나 또 죄로 바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께 축제, 감사 예배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려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축복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을 묻으면서 누군가가 기도할 것입니다. 이 영혼을, 이 성도를 주님의 품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n between,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중간의 과정도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들, 끊임없는 주님께 간구한 제목들이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이런 기도하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영국의 철학자였던 로저 스크루턴이라는 분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자세히 들어봐라. 이런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동의가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것은 어떤 교회의 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교단의 방향하고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믿고 진짜로 따르는 그러한 신앙을 보려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 어떻게 기도하나, 이러한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라고 지혜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돌린다, 우리가 좀 뒤집어 본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은 우리는 바르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7월부터 또 8월 중순까지 제자의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향한 기도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막힘없는 응답받는 기도, 나의 자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좀 이렇게 탁 트인, 주님과 좀 이렇게 기도가 답답하고 응답 안 돼서 frustrated, 낙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고 또 practice, 익혀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할 때 우리 삶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하시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도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답이 있다면 질문이 있겠죠.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주의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그거가 평행돼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조금 더 풍성한 컨텍스트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1장 1절 보니까 이러한 질문이 있었기에 답이 오늘 예수님께 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 보여주실까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나요? 보여주세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막 지금 기도를 하고 내려오신 상황입니다. 구절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지금 막 산에서 기도하러 내려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고정적으로 항상 한적한 곳에서 1시간씩 이상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고, 그날도 제자들이 그 상황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알았던 기도의 어떤 모델,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기도의 모델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스트리트 코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며 놀라운 용어들을, 거룩한 용어들을 쓰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바리새인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께서 대치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예는 따르지 말아야겠다는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델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 덤으로 해서 11장 1절에 보시니까,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파워포인트가 손에 있네요. 그렇죠?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때마침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example prayer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고 이런 갈증이 막 생기는 가운데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것이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읽었던 구절에서 답을 주시기 바로 전에 undo,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게 기도하는 것들, 잘못 알고 있는 그 example들을 undo, 그것을 좀 not this,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 보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아닌 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장 읽었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다 선명하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또 뒤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바리새인들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그 뒤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기도는 회중기도, 대중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늘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쓰긴 했지만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읽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회중기도, 대중기도를 말씀하시는 남들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길 원한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같이 어기에 잘 보인 데서 이런 홀리한 언어로서 어떠한 종교적 행사로서가 아니라 너희는 조용하게 골방에 들어가면 누가 볼까요? 아무도 안 봅니다. 너희 하나님께 그 기도하라는 컨텍스트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종합하시냐? 오늘 첫 소절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어디로 기도를 향해야 될지 기도의 애드레스를 정확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란 말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쓰셨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hopefully 좀 인자하고 따뜻하고 권위가 있으신 그런 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미지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뭔가 친밀감이 있고 나의 깊은 얘기도 할 수 있으며, 가족이니까 내가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분한테 판단 정죄를 받지 않고 나의 속 마음까지도 다 얘기할 수 있으면서 나의 인생에 지혜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권위자, 그러한 따뜻한 권위자로서 친밀감 있게 기도하라, 그런 아버지로 이해하면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처음에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속마음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의사 앞에 여러분들이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좀 상처나거나 아픈 거를 막 감추고 가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의사, 이분이 정말 나의 지금 치료할 수 있는 소문난 의사고 내가 믿는 분이더라면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앞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의 깊은 상처까지도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다 보일 수 있다. 깊은 기도로 우리가 페이킹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수신자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옛날에 봤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The King's Speech라는 그 영화. 그것은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6, 지금 현재 엘리자베스 세컨드가 여왕으로 계시는데 그 아버지이시죠. 조지 6가 말 더듬이였습니다.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때였습니다. 지금 독일이 두 번째로 침공을 했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전에 없었던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국왕의 목소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는 그냥 우리나라에 왕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기술이 발전돼서 라디오를 통해서 안방까지 거실까지 각 집마다 그리고 대영 제국뿐만 아니라 그 영에 속한 모든 아프리카, 유럽, 많은 아시아 나라들까지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영국 대영 제국에 지금 메시지를 줘야 될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resilient voice, 저항하는 목소리로 당당하게 나서야 되는데 그 왕의 문제는 말을 버벅거리고 더듬거리는 그러한 장애가 있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939년도에 첫 번째 라디오 방송을 했을 때에 멋지게 그 나라에게 정말 힘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파이팅! 우리 독일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마치 요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방송으로 계속 국민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영도하듯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것은 그가 아까 그림에 보시겠지만 자기의 친구, 자기의 멘토였던 리오넬이라는 사람이 그를 지도해주고 교정해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 더듬는다는 것이 그게 쉽게 교정이 됩니까? 보시다시피 그들은 이제 스튜디오에 골방에 들어가서 연설을 읽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이 손으로 가지고 이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전 세계에다가 해야 되는 그런 두려운 무서운 공포스러운 순간이 되었는데 그때 리오넬이 말합니다. Forget everything I said. 내가 그동안에 가르쳤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고 Just talk to me. Talk to just me. 나한테, 나 한 사람에게 대화를 하시오. 그랬더니 그가 리오넬을 보면서 그의 지시를 따라서 한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방송이 되고 그 전쟁에서 끝까지 항전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계속 그 뒤에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 같은 우리 마음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만 기도해라. 내가 기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옆에서 보는 거 상관하지 말고 아버지께만 은밀하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내 모든 깊은 것을 다 내어놓으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우리의 친구이자 아버지, 다정한 따뜻한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오늘 다시 기도문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은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만드셨고 거기에 비하면 난 먼지만도 못한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고 그냥 지옥에 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 하늘에 계신 그분, 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주관하시며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내실 수 있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에서는 누가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제자의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이것과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실 일 때문에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와 맞바꿔 주셔서 부활하시사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우신, 너희가 주인 이상으로 아버지, 너는 딸, 너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마리아를 무덤에서 만났을 때 이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Something changed. 그전에는 두려운 아도나이, 엘로힘, 우리가 이름도 하고 못할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유대인들은 두려워서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었죠. 그런데 그분이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제자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intimacy,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첫 번째 도전을 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 아버지께 친밀하게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친밀하게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기도하시죠? 어떤 모양이도 하실 것입니다. 이미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That's good.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식사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밤에 자기 전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하루를 마치는 습관적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좀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 본다면은, 우리가 그런 시간도 좋지만 골방 기도, 특별히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unhurried, unhindered, 방해받지 않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기도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바쁘시죠? 메일 체크하고 메시지 보고 밤늦게까지 막 달려가다가 그냥 침대 누우면 거의 헐떡거릴 정도로 굉장히 숨가쁘게 사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주님과의 appointment,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를 연습해 보기 원한다면은, 우리 아버지께 친밀하게 unhurried time and place, 우리가 여러분들 아침이 되었던 점심이 되었던 저녁이 되었던 짧은 기도니까 내가 아버지로 만나는 은밀한 그런 장소를 정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주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때에 주님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밀한 장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He deserves no less. 제가 여러분들 만난다 할지라도 약속을 안 하면 만날 수가 없을 정도로 바쁜다면은, 하물며 우리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unhurried, unhindered,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밀하게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아침들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 시간에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새벽 기도 전에 30분 기도하고, 끝나고 또 30분 1시간 기도하고, 주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간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우리가 계속 암송해서 자연스럽게 스왈로우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이 기도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He doesn't need me. 우리의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필요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은 코비드 백신이 있잖아요. 코비드 약이 있는데 이 코비드 약이 코비드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모든 코비드를 이기는 그러한 이 창 그리고 무기인데 이게 어떻게 코비드 걸립니까? 코비드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데 하나님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생각은 말이 되지 않는 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함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우리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미 거룩하십니다. 이 땅에서, 제가 하나 삽입했습니다 말을,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을 보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실추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셨을까요? 우리 복음서에 보니까 그러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월절 때에 우리로 따지면 부활절 때 예배를 가서 정말 진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나게 되신 예수님의 보신 장면은 거기에 양과 비둘기와 소와 이런 짐승들을 성전 안에서 파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가 나셨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사람들이 멀리서 왔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도 오고 그 북쪽에서도 오고 하니까 예루살렘까지 올 때 짐승을 데리고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 너무 지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사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성전세를 내게 돼 있는데 로마의 코인을 가지고 성전의 코인으로 바꿔서 내는데 트랜잭션 피가 붙지 않겠습니까? 수수료가 당연히 붙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윤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폭력을 쓰시는, 그가 회초리를 노끈으로 회초리를 만들어서 그들을 drive out, 내쫓으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뭐로 장사하지 말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 아버지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고, 어쩌면 그러한 것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예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관찰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더러운 것들, 주님께 가증한 것들을 이렇게 때리고 내쫓은 것을 봤을 때 여기가 유일합니다. 성전에서.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당시 로마 아니었습니까? 로마를 황제를 숭배하고
또 로마의 각종 그리스의 신들, 로마 제우스, 아테나 이런 신들이 가득한 데 가서 막 신상을 깨고 이거 훼손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 받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시고 그것을 우리 폭력을 통해서라도 바꾸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주의 기도문에 나온 말씀은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기도 부탁하신 것은 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적용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적용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지금 계시다고 육체적으로 계신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서 drive out 할 것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있을까?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세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번영주의 신학을 말하는 거짓 복음을 drive out, 내쫓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번영 신학은 무엇입니까? 돈을, 헌금을 많이 하면은 주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몇 배로 더욱더 이런 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복신앙, 번영주의 신앙들이 지난 90년대, 2000년대 많이 있고 지금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아까 장사진을 친 것 같이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한 예수님 열정으로 그들을 drive out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천불을 내면은 그것이 seed money, 종잣돈이 되어서 배가 될 것이다, 투자도 아니고, 그래서 give and get 신학이라는 것을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도 성경은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교회에서도 제자들도 사랑하게 될 때에 그것이 get back to you, 우리를 찌르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어떤 번영주의 돈 복음을 내치시고, 두 번째 저는 적용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만약에 이 땅에 계셨다면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길 원하실까 했을 때 저는 교회 내에서 간음을, sexual immorality를 몰아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간음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간음에도 여러 쉐이드가 정도가 있겠지만 눈으로 보는 것부터 해서 육체로 하는 것까지, 쉽게 말하면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같이 잠자리를 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혹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잠자리를 하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로맨티사이즈, 아름답게 미화합니다. 영화, 드라마, 소설, 원나잇 하는 것을 너무나, 어디 여행 가는 거, 1박 2일 여행 가는 거, 연인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묘사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세상이 오케이 하니까 교회에서도 오케이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까? 어느 때보다 그 문화가 흘러 들어온 것을 막기가 어려운 그러한 교회, 우리의 수세인 것을 목회자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배우자와 아닌 사람들과 습관적으로 관계를 가지며 회개함 없이 계속 이 출석을 하는 그러한 장년이나 청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묵인하는 목회자나 또 리더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내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지금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모른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아십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Someday, payday. 모든 것을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침상에서 던져질 터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내치시는, 마치 옛날에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정화하시는, 두아디라 교회를 정화하시고 지난 6월 달에 SBC 교단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책찍을 느끼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 교회들에서,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eject, 빼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길 원하십니까? 전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께 한 번도 헌신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흩어버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스토리 가운데 부자 청년 가는 것 같이, 그는 너무나 구원을 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선생님 랍비여 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구원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말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나 그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되었다. Thank you God, Savior. 나의 hero,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넘기기가 싫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나는 그분께 드릴 수가 없는, 그래서 부활이 안 믿어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 한 번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지 못한 그러한 교회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또 쫓아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gain, 저의 말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경고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장 17절 말씀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좋다 하나 네 진짜 영적인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 가운데에 경고하시는, 심지어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다, 내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속에 그 이외에도 제자들 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치기 원하시는, 거룩하지 못한 것을 잘라내기 원하시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는 반드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너는 정말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수술해서 잘라버리겠다, 넌 지옥 보내겠다, 그것이 목적입니까? 심판의 말씀입니까?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게 나오는데 그 맨 마지막에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제 가족 얘기 좀 할까요? 지난주 주일날 제 딸이 아팠습니다. 코비드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그러니까 엊그저께 말고 그 전주에 금요일날 제 아내가 코비드 걸렸습니다. 또 이렇게 이어받은 것 같아요. 딸은 많이 좋아졌고 아내가 아파서 또 지난주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만 잘 버티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월요일 날인가 또 아들이 코비드 걸려서 또 이렇게 혼자 격리가 되었고 나머지 식구들도 뭐 거의 나을 정도가 된다, 낫지 않은 상태, 뭐 그런 간들간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점점 내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렇게 뭔가 다가오는 저한테 어떻게 피해야 되나 이거 그러면서 제 아버님도 오셨었고 결국 교회에서 며칠을 좀 보내고 격리 완전히 제가 오히 격리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격리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거. 그냥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것을 배급받아서 먹어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것이 격리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토리를 끝낸다면은 지금 다 거의 다 났고요. 지금 지민이만 거의 희미하게 아주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제자들을 된 우리 교회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다 내치자, 그렇다면 우리 중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3장 20절 말씀, 계시록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발음과 목적은 나와 같이 먹자, Dine with me, 나와 함께 먹고, 네가 나와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더불어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비드가 걸렸으니까 그것을 회개하라. 7교회한테 코비드 증상들을 얘기하면서 쿼런틴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제자로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인티머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게 예수님의 뜻인데,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그런 코비드의 죄들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우리 기도의 방법들과 내용들이 있는데,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면, 주님과 함께 인티머시, 한 방에서 주님과 은밀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뒤에는 갈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지금 첫 번째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권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조금 변형시켰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undisturbed, unhurried, 주님과의 골방 시간을 이번 주에 내가 이때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의 기도문을 함께 실행해 나갈 때, 이번 여름에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기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